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설 연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귀하신 분들과 만나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하시는 가운데서 건강하세요, 소망을 이루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받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또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현세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복,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셔요. 구원은 똑같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기업, 멸류관, 상급, 영원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의 가치가 분명히 달라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그 인사를 드렸는데 모두 다 들으실 때에 그런 영원한 복을 다 염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설 잘 세셨어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맡기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죄성, 점점점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만세전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신부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가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 또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 연휴를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분들, 그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모였습니다. 또 이 시간 각 지역 고향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대의 마지막 세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주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 주었듯이 이제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이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금년 2020년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한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까지 교독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 성경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삭과 야곱의 자손, 다윗의 후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밉으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많으리라.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 주시지만은 사람 편에서 간절히 원하지 않고 또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고 헛된 대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또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평강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자, 그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에게 화목제물로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놨지만 그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또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지만 오지 않는 사람 사거리 길거리에 가서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 앞에 인도되어 보면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자, 그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8복이 있는데 이 8가지 복, 얼마 전에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세 번째 오늘 이 8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이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받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 8복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죠. 그런데 여기에 3절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앞으로 나는 사업을 해서 아주 부자가 될 거야. 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자이기는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부자이지만은 마음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잖아요. 자, 돈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예, 저는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이입니다. 코로 숨 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돈이 많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몇십 년 살다가 내 숨이 끊어지면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거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그러면 나는 뭐하러 왔느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인데 이것에 너무나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너무 집착하고 살고 있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인데 더 중요하지 않는 일에 내 인생을 소모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이잖아요. 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도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가난하지만은 부자인 척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자,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받을 복이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뻘거숭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뭐가요? 내 심령은 정말로 가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겸손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학을 했고,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심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나는 지금 생존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다.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자랑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나의 약한 것 가운데서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나는 약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약한 것 자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그 심령의 상태예요. 나는 뻘거숭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게 뭐예요? 이 애통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회개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그랬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100% 온전하게 산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볼 때에 주님,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하지 말라는 걸 했고요. 하라는 것도 안 했고요. 내가 비록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요. 이 모든 것이 죄네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기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내 자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자백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게 구원받을 때에 애통했을 뿐만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애통해하는, 그뿐만이 아니지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너무 강팍하게 굴어요. 하나님, 그 영혼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데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세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내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원하는 바는 내 백성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말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니 그건 아니지요. 근데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긴 나의 동족 멸망받지 않게 해주세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면 이 세상에서도 위로를 받지만은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다시 있지 않냐는 천국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애통해야 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닦아줄 눈물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의 위로가 덜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의 땅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은 정복자들, 잔인한 사람들,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많은 땅을 소유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되셔요? 주님, 저는 정말 구원받고 나서 온유하게 살았는데요, 땅 한 평 없어요. 온유하게 살면은 무슨 부동산 토지라도 좀 주시나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 온유한 자가 받을 그 축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바로,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그것을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각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7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이 있잖아요. 얼마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악인들은 사라집니다.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등기등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금과 은이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 그들의 토지도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게 돼요. 그리고 7년 환란 이후에 온유한 자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복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고 기다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았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왕 중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 땅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의 소유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유예요. 1000년 동안 이 땅의 소유자도 주님이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고요. 자, 눈에 보이는 땅 머지않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요. 그때는 아마 실감이 날 거예요. 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 이 땅에 땅이 없는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리십시오. 자, 그러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온유가 뭘까?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온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온유하다 그 말은 순하다, 유순하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온유는 약하고 비굴한 것으로 온유한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물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없지만 또 한편 물처럼 강하고 큰 힘을 지닌 것도 없다. 자, 누구 말 같죠? 중국의 노자가 하는 말이래요. 자, 근데 그 물이 부드럽고 유한 것 같지만은 물처럼 또한 강하고 힘이 있는 게 없다. 자, 불이 강한 것 같지만 불보다 물이 더 강하잖아요. 자, 이 물의 특성은 바로 부드러움입니다. 어디든지 다 스며들어갑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때요? 물이 그런 부드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이 뜻이 구약성경 히브리 말로는 아나우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우라는 온유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가난한, 고통받는, 비천한, 겸손한, 온유한, 유순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다, 비천하다, 가난하다. 그때에 이 아나우라고 하는 온유한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헬라 말로는 프라우스, 히브리 말로는 아나우. 이걸 온유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뭐냐?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 나를 억울하게 한다, 고통당하게 한다. 자, 일이 있을 때에 거기에 분노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아주 인정머리 없고 매정하고 잔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 온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난폭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잔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화를 잘 낸다, 난폭하다, 인정이 없다, 그것은 온유함의 주님의 성품이 아직 차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자, 온유한 자는 강푸한 자를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랑과 인내로 친절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친절한 사람도 있고 나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에게 비호감인 사람도 있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원수와 같은 사람도 있죠. 자,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함과 사람에 대한 온유함,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은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지금 당장 닥치는 어려움과 그 고난과 고통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한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 그랬잖아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은 비록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도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 고난은 나에게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장된 축복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확신을 하면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했을 때에 비록 나에게 손해가 와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죠.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예수님께 침을 뱉어도, 갈대로 머리를 때려도, 뺨을 때려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왜 침 뱉어? 왜 때려? 왜 못을 박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이나 로마 병정을 통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받지만은 그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코스를 묵묵히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나에게 정해놓은 그 코스를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토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유입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는 뭐겠어요? 나에게 화를 주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온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오른편 왼편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비난을 했지만은 그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두 사람에게 전도했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아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버리면 우리 죄는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고 죽으셔야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왼편 강도뿐만 아니고 십자가 밑에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은 몰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왜 죽는다는 것을, 저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보았어요.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반대가 있어도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묵묵히 가는 것이 바로 온유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는 거예요. 예, 지금은 나를 핍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저분도 구원을 받으면 변화돼서 나 같은 사람이 될 건데요. 비록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나중에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화를 낼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 무리 가운데 없고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하고도 다투서는 안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런 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형제 자매님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쪽에서 악으로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유와 사람에게 대한 온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다 온유한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나 본래 타고난 우리의 죄성과 본성은, 어떤 사람은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 참 순해. 그 사람 참 유순해.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온수는 사람의 기질적으로 타고난 그 온유가 아닙니다. 특히 기질적으로요, 그런 사람이 있죠.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약간 수동적인 사람이 있고 평화주의자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타고났어요, 그 기질을. 그러나 그 온유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인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인격으로서 길러져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롱과 비방에 인내하고 온유했던 모세에 대해서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모세의 온유함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자기 생각과 혹시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맞추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의 모형을, 그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밀고 나갔던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 말은 온유한 그 인격과 성품이 당대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최고였다, 그 말이요. 자, 이 모세의 온유함, 처음부터 타고난 기질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화를 잘 냈어요. 자, 모세가 성질을 잘 부리고 화를 잘 냈다, 쉽게 화를 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궁궐 밖에 가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에집트의 그 관리에 의해서 너무너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에집트의 관리를 그 자리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에다 묻어버렸어요. 동족에 대한 동포에 그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법은 잘못됐어요.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에집트의 작업반장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성질 급하죠? 보통 성질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 동족을 사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런 모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내모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에집트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긴
짐승을 키우는 목동이 된 거예요. 완전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에집트 사람들이 상류층에서는 아주 천시한 짐승을 축산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것도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기했기 때문에 궁궐 밖에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수도 있고 이 궁궐에서 호화호식을 할 수도 있지만 내 동족 유대인은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 혼자 여기서 호화호식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은 좋죠. 그러나 이 모세는 이때 당시에 나이 40일 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훈련받고 80세에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원수를 갚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됐느냐. 자기 누나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아마 모세의 그 아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왜냐하면은 아내를 새로 얻었거든요. 결혼을 다시 했어요. 근데 그 아내를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였느냐? 구스 여자예요. 성경에서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니까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누가 비난했느냐? 자기 누나와 형님이 비난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요셉의 아내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에집트 사람이요. 에집트 제사장의,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것은 가나안 칠족속입니다. 구스 여자는 가나안 칠족속이 아니에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같은 동족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건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자기 누나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냐, 허락하시지 않는 거냐? 자, 비난한 자기 형님과 누나에게 대해서 변명한다든지 설득시킨다든지 이해시킨다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기다렸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비난을 받아도 거기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 죄로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어요. 자, 그때의 모세는 어땠어요? 사필귀정이다. 그랬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나를 감히 대적을 해? 누나가 문둥병이 걸린 것은 마땅히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과거에 40년 전에 모세였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온유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손해를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거기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온유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모세의 행동이 어땠죠?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정말 온유한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민수기서 12장 7절부터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서 눈과 같더라. 눈과 같이 하얗게 온몸에 문둥병이 들는 거예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것 같이 되게 마옵소서.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난했잖아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미리암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 말로 행동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그런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 그러면 이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질 잘 부리고 화 잘 내고 충동적인 행동을 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가능성을 갖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입니다. 나의 기질의 단점, 잘못된 죄성, 육의 모습,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단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 그 중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질, 그 인격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온유라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이 절제예요. 처음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처음 받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받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차곡차곡. 그런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온유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가 절제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온유함이요.
그리고 모든 이 육신의 소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온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 중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단적으로 딱 대표하는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의 마음을 딱 표현했을 때 첫 번째가 온유입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에 욥의 온유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재산이 많아서 그렇다. 그 재산 다 뺏어가 봐라. 그의 소유물을 다 뺏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않을 거다라고 허락했어요. 생명만은 다치지 못하게 하고, 하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약타 그 모든 가축이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이 욥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빈손 들고 나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게 당연합니다. 욥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모태에서 뻘거숭이로 빨간 몸으로 적신이 나왔사온즉 이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예, 저는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에게 10자녀가 있었고, 그 많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 이 가축이 많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취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욥의 마음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온유함의 최상의 모델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반대와 배척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묵묵하게 어떤 죄악과 어떤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갔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누구에게도 반항하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갈보리 십자가 처형당하는데 올라가셨어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이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때 조롱거리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온유한 분은 이 세상에 없죠. 최고의 온유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할지어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온유한 성품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델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온유한 성품. 자, 이런 말씀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 이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과 사람에게 대한 온유함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을 갖는 거지 않아요. 온유한 마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저 사람이 저렇게 까다롭고 강팍한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아서 나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어때요? 용서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 대응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든지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뭘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디모데에게 바울이 개인 서신을 보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부하려고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자, 제일 마지막에 온유지요.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요, 디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범사의 온유함이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참고 기다리고 가능성을 가지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이게 바로 온유예요. 모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상이 뭐냐? 땅이에요. 물론 그 땅은 이 세상에 보이는 땅이 다가 아니죠. 보이는 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물론 그건 그림자예요.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청교도들이 그들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천지로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해서
콜럼버스가 발견해놓은 아메리카를 갔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근데 그 청교도들이 건설하는 나라가 오늘날 미국이잖아요. 그 넓은 땅, 자원이 풍부한 땅.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던 그곳이 바로 오늘날 미국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 땅은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자,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요. 거기는 온유하지 않는 사람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덟 번째 팔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사이에 6개 복이 다 끼어 있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팔복에 이런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성품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군데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천국이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의 기업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혹시 여행을 하면 어때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야, 좋다. 야, 이 땅이 누구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때요? 아름다운 산, 넓은 들판, 푸른 하늘, 넓은 대양, 그걸 볼 때 야, 이거 우리 아버지 것인데, 우리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우찌무라 간조 내총감삼이 그랬다잖아요. 그 캐나다 쪽에서도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그 미국에서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가 있는데 캐나다 쪽에서 보면 더 잘 봐요. 자,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우찌무라 간조 그분이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우리 아버지 것이다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 것이다. 어떻게 네 아버지 것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내 것이다 그랬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때요? 돈 주고
등기등본을 해야 내 것인 줄 알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걸 안 해요. 여러분 길을 지나다가 멋진 집이 있다. 정말 그림 같은 집이 있다. 저 우리 아버지 것인데.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내 것인데.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미 점 찍어놨어요. 언제요? 천년왕국 때. 이 땅에 내려오면은 다른 사람 앞에 등기등본 돼 있어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미 이 지구덩어리뿐만 아니고 우주 만물, 저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그 말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봐야겠네요.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움츠리지 마세요. 어깨 펴고 사세요. 어깨 펴고.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받았습니다. 우리. 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케 하시고, 우리는 천국의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우리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 오늘 이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맡기는 사람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바라보셨던 그 마음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에 계획하신, 소망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